13절 보세요. 너희가 악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은 이제 결국 믿음 없으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 지 맘대로 살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다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본인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로 따라 삽니다. 그게 13절에 악을 바꿔라. 오늘 또 악행, 내일 또 악행. 악행이란 말이 결국 나쁜 짓이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거둔다 그랬죠. 모든 사람 다 이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13절 보세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 말을 믿습니다. 세상 말을 믿고 살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말들 뭐요? 그럼 돈 벌으면 산다, 출세하면 산다, 몸 건강하면 산다. 결국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죠. 세상만 믿고 살게 되면은 진리를 모르고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거짓말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래 이제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돈 있으면 산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래 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죠. 그러니까 죄가 차면은 재앙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범하는 사람은 빨리 얻어 터지고,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얻어 터지고, 매일 얻어 터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만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걸 좋아해. 그걸 위해 평생 삽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학문 좋아하는 사람, 예술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잘못 살게 되죠. 죽을 때까지 잘못 삽니다. 잘못 삽니다. 자기가 잘못인지 몰라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인생살이가 어떻게 되느냐? 험악한 인생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형벌 가운데 살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죠. 어려운 일이 계속 임합니다. 마음 힘들고, 몸 힘들고, 인생 힘들고, 그다음 가정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힘든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원래 그렇다. 원래 힘들다는 거지, 인생 자체가. 그래서 힘들어도 이유를 절대 모르고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까지 힘들게. 그러다가 이제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이죠.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던져버리고, 그리고 후손 3, 4대 패망의 집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데도 몰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거의 99% 다 이래 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TV 통하여, 잡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돈 벌면 되는구나, 출세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을 듣고 살도록 마귀는 그렇게 하여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래 살아왔으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 자연재해다라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라고 끝내봅니다. 그 자연재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죠. 왜 하필 그 나라에 왔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자연재해다. 요번에는 우리가 자연재해고 다음에는 너 나라에 자연재해 일어난다. 그럼 온 나라가 재해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은 어려움 다니고 우리 도와주자 해가지고 또 막 도와주고, 또 저 나라에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사는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거 참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12절에요. 묵은 땅 기경하라,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기경하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기경하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이미 이야기를 1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죄라 그랬죠.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죠. 마음에 있는 게 죄와 허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게 뭐냐? 이거 세상만 믿고 산다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거짓말이,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 하면 또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은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있는 것이 뭐냐? 악이라 그랬죠. 전도서에 보면 악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자, 지금 이제 이 인생에 이거 항상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도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니까 개한타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가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죠.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지나간 날은 이제 다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주님이 묵은 땅 기경해라, 기경해라,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처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있는지도 모르고, 세 가지 처리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안 된 분도 있습니다만, 이걸
이걸 빨리 깨닫고 세 가지를 처리를 하면서 사느냐 인생이 빨리 회복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처리를 안 하고 사느냐 맨 그 자리 그 자리.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땅을 기경한다는 말을 이제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땅 기경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땅을 이제 그 좋게 만든다 이 말이죠. 땅을 샀으면은 그 땅에 뭘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 걷어내고 나무 가지 걷어내고 풀 걷어내고 그리고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서 그 땅에 농사를 하게 되면은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가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죠. 그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처럼 묵은 땅 기경하듯이 네 마음을 기경해라. 그래서 묵은 마음인데 묵은 마음이란 뭐죠?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세 가지가 마음에 가득 차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이미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 들었어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처리를 안 해. 그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을 그대로 두면은 사고 나죠.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자꾸 납니다. 그 사고 나니까 이제 결국 벌어놓은 돈 홀랑 다 날라가 버리지 그냥. 그리고 벌어놓은 돈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엉뚱한데 벌어놓은 돈 다 나가요. 그렇게 애를 쓰고 땀 흘려 번 돈이 쓸데없이 돈이 나간다 이 말. 이게 이제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이 이게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몸뚱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날마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살면 교회 하나하나 소용없습니다. 맨날 네 마음대로냐. 내 몸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 살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믿어는 많아요.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언제나 걔는 삐딱하게 가잖아요. 옆으로. 왜 옆으로 가느냐. 뭘 생겼어요. 지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절대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만 기다립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내 속에 있으면은 언제나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돈이 최고인데 교회 가겠어요 그래? 아니 돈이 최고인데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맨날 돈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돈 버는 거 그것만 이제 신경 쓰고 있죠. 그러나 육신이 하고 싶으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맨날 이 육신이 고기 덩어리가 원하는 대로 평생을 그렇게 시간을 사용한다 이 말이 이게 들어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쥐가 삐딱하게 자꾸 걸어가는데 어쩝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을 그대로 두면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처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뭐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기경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 기경은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필기한 것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다음에 내가 이걸 또 언제 다음에 이걸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 설교하고 다음에 이 부분을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모르면 또 내가 설명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설교의 깊이는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건 하시고 한번 배웠다 해가지고 뭐 다 들었다고 그거 가면은요 더 깊은 거 몰라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넓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경하는 야,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뭐예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불행하지 않은 거꾸로 말하면은 기경을 안 하니까 불행합니다. 그래서 너 이제 기경을 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거 기도는 늘 이야기하지만 의의 기도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 결판나는 거고 기경 기도는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판 짓는 것이 기경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기도 한 사람은 그 다음 기경 기도로 바로 넘어가서 기경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기도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의의 기도도 본인이 하려고 해야 되고 기경 기도도 본인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해도 의의 기도 안 하면 털림없이 사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이 경험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대요. 사고 나가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의의 기도 이제 합니다. 근데 공부했으면 이제 됐다 생각하고 그다음 기경 기도는 사실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느냐? 하기 싫으니까. 옛날에 뭐 기경 기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몸에 이거 읽질 안 해요. 원래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기경 기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본인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신앙생활에서 기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본인이 알아. 나 정말 열심히 했다. 나 열심히 안 했구나. 그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처음보다는 인생이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듣기는 늘 들었는데 기경 기도 안 했다. 들어는 많아.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듣고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너 인생에 도움 되겠느냐? 아무 도움 안 된다. 일단 이걸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행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경 기도는요 믿음의 결국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는 이제 그 마음의 평강 얻어야 되죠. 그 다음 복을 받아야 되죠. 이제 복을 나누면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집안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복이라는 그 안에 어쨌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행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근데 기경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냥 밭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밭. 이제 땅을 한 평 샀어요. 성령 받는 것은 마음을 되찾아온 겁니다. 마음을 되찾아온 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땅 샀다. 한 평도 없는데 땅이 좀 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이제 마음을 되찾았는데 마음의 상태는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개판이요. 농사 못 지어. 근데 농사 지으려고 뭐 그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기경해야 농사를 짓지. 그 땅을 사놔놓고 기경 안 하면은 농사 못 지어요. 거기다가 뭐 물을 심고 당근을 심고 뭘 심어봐요. 안 돼. 풀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열립니다. 기경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기경기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 입으로는 주여 그럽니다. 이게 이제 바로 주님 말하는 외식자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이라 그러는데 뭐요?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었잖아요. 송장 썩은 것이 회칠한 무덤에 버리죠. 그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으십니다.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외식자 돼요. 지가 외식자 되려고 외식자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보세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요 하나님 잘 압니다. 율법 압니다. 알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근데 마음은 이 세 가지가 강차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믿어지는 거 어쩝니까?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이 현재 지금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라 해야지. 왜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안 믿어져요. 그럼 기도 안 해요.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렇구나. 첫째는 이제 의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의지를 해라. 의지로.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가 자기를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경 기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말씀이 이제 하나씩 신겨집니다. 신겨지면은 그 말씀 믿어져요. 아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거. 기경 기도 안 하면요. 절대 내가 회복이 안 되는구나. 교회 백날 가도 소용없구나. 알게 돼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어지니까 기경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머리 알고 마음이 믿어지면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더 쉽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근데 기경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나하고 만나가지고 세월이 얼마 들었어요. 기경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면 절대로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안 믿어집니다. 죽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 돼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만 믿음 있고 속은 믿음 없는, 이 속이 이런데 믿음, 이게 보세요. 이런데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성경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외식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못 받고 예수 믿고 지옥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야,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두라. 결국 이제 기경기도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요 의인이죠. 의인. 그래 너 잘했어. 하나님이 옳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요 죄와 허물이죠. 죄와 허물을 자백하죠. 그 이제 여러분 죄 깨닫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뭐 복주 읽습니다. 그냥 읽고 뭐 막 생각 없이 그냥 막 글자만 읽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요 죄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내 집안에 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한 죄 내가 거짓말 많이 했구나. 내 속에 거짓말 그래 죄가 있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온 식구들 보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더라. 세상말만 하잖아요. 야 우리 집에 정말 거짓말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거짓말한 죄 나와 내 열조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끊임없이 자백합니다. 그렇게 자백하면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용서죠. 죄와 허물을 자백하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이걸 해결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일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또 집에 갑니다. 가면 저녁에 오늘 또 범한 죄가 있습니다. 오늘 또 범한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무슨 죄지었냐? 이제 생각에 예배 드릴 때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믿음 없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래요. 그 죄를 범했음을 자백하고 또 오늘 또 알지 못한 죄악, 그게 허물이죠, 그죠? 알지 못한 죄악을 내가 범했나이다 하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이제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오늘 범한 허물죄에 씻어버리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용서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의의 기도도 해야 되고 기형 기도도 해야 되고 의의 기도 해도 용서해 주고 기경 기도 해도 용서해 줍니다. 이 부분에 이제 기형 기도만 나오는 문제니까 허물을 자백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 속에 들은 게 잘못된 지식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성막을 우리가 이미 다 설명했죠. 성막이가 물두멍이죠. 물두멍.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에서는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뭔 역할을 했나 하면은 물두멍에 항상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피가 묻어요. 발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다 보면은 그 피가 튑니다. 그래서 피사발을 들고 물두멍까지 가서 자기 몸에 손에도 피, 발에도 피라면 그 물을 떠내가지고 다 씻어야 돼요. 피를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사발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묻은 피가 만약에 안 지워졌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 구약에 이제 지금 성막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알고 또 뒤에 오신 분은 성막 못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죠? 나중에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피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
그래 너 깨끗하구나, 그래 너 잘했어. 그렇게 돼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 먹는 제사 떡,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피를 씻는데 지금 현재 물두멍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쩌는 말이냐? 그 물두멍에 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또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럼 옛날부터 걱정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는데 걱정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걱정하고 살은 잘못을 그 물로 씻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즉 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지식을 버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또 이 세상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걱정하고 산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제 기우게 됩니다. 잘못 살아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아. 또 맹 똑같아요. 보세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데 오늘 제사 드리는데 피가 묻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조심해야지. 그럼 다음에 조심해가 짐승을 잡을 때, 그 다음에 그 피그릇을 운반을 할 때에 조심조심 한다 할지라도 또 피가 묻어요.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어제 깨달았는데 오늘 또 살다 또 걱정하는 거요. 그 피가 또 치듯이 잘못이 또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염려하고 산 것이 다음날 또 똑같아요. 똑같아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다 이걸 또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백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30번 100번까지 뭐 수없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을 계속 거듭해도요, 하나님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어 이제 알았지 잘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잘했다 그러지 잘못했다고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이걸 자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됐구나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찬 사람입니까? 이래가지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정당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근데 하나님 말씀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찔립니다. 또 미워했구나. 이래가지고 또 기다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면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일 때문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 잘못한 행동을 용서하옵소서. 그것도 자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깨닫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안 미워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삽니다. 근데 또 일 딱 부딪히면 또 미워합니다. 이 본성이요. 그게 계속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말이요, 언제 될지 몰라도 돼요. 똑같은 행동을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사는가. 입으로는 주여 했는데 절대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행동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요래 살아야 되지 라고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되냐면 여기서는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풀 뽑아내고 돌 걷어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그렇게 막 걷어내듯이요. 이 잘못된 짓이 이거 자꾸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경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차츰 깨달아집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기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죄와 허물은 이렇게 자백하여 기경하고, 그 다음에 잘못 산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못 살고 있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나를 고친다는 거, 이 고치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제 잘 해나가면 우리는 인생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점점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복 줍니다. 복 주는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요, 이 지구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걸 몰라요. 목회자가 모르니까 성도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도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갈아엎는 거죠, 그죠? 갈아엎는 세 가지 못된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걷어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언제나 우리는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각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생각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넘쳐나요.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그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그냥 상식으로. 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맞죠? 예수 믿고도 네 마음대로 산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어째 되겠냐? 네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 믿었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네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그건 아니지. 엄마라 불렀으면 엄마 말을 들어야지 이게 엄마지. 엄마라 불러놓는 거 한 번도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엄마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주님이라 그랬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지. 그리고 주님이 진짜 내 주님 되지. 근데 주님이 시킨 대로 한 번도 안 하고 주님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원래 그랬잖아. 원래 악이 가다가 언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 주님이 인마 네 생각대로 살라 했나 인마. 네 생각은 틀리다고 했잖냐. 그럼 어쩔까요? 내가 시킨 대로 살아. 주님 시키는 게 뭐요? 결국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이고 주님의 명령이요. 복잡한데 성경이 많은데 뭘 어쩌는 말이요. 그래 이제 이게 많은 걸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1계명, 2계명 딱 두 가지다. 첫째는 뭔데요?
네 영혼 살려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네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 또 한 가지는 뭔데요? 네 옆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가잖아. 자, 복음 전에 저 사람 살려내라.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저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결국 선이라는 것은 영혼 살기 위하여 이 세상 사는 것이 뭐냐? 선입니다. 영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럼 밥도 안 먹고 놀러도 안 갑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놈아, 그거 하면 나머지는 네 맘대로야. 네 맘대로. 밥을 2그릇 먹든 3그릇 먹든지 네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네 영혼 절대 죽이지 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절대 죽이지 마라. 살려라. 그러면서 육신의 일은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복 줄게.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 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영혼을 죽여버리고 육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악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그래 살잖아요. 자기 영혼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영혼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이 몸뚱이 어차피 땅속에 들어갈 건데 이걸 위하여 죽을 때까지 육신에 위하여 충성하며 살잖아요. 그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야, 너 육신 위에 살지 말고 네 영혼 살리기 위해 살아라. 알았냐? 예, 알았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 육신 사는 거는 내가 다 필요한 거 다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약속이 맙니다. 그래서 육신 살기 위하여 사는 인생의 방식 이거 버려야 돼요. 육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은 영혼 어떻게 하면은 살리고 이 영혼이 하늘나라까지 가게 할까? 그것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서 이제 점점 영안이 열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하나님 미래에 볼 때 그래 잘하고 있다. 너 육신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영혼을 위해 사는구나. 그래 잘 살았다. 이렇게 3가지를 처리를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기 진짜 의인입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 살면 돼. 그러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리고 요래 살면은 여러분 걱정거리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냥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 있어도 그런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고민이 안 됩니다. 그냥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기경기도 이 중요한 이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이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영안이 다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3가지를 완전히 털어내야 되는구나. 부품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도 안 하면 안 돼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입니다. 여러분 풀 뽑아냈다고 그 풀이 다시 안 납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세요. 풀 뽑아내는데 또 그 다음 되면 풀 또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미 땅 속에 풀씨가 있어요.
그걸 또 뽑아내요. 그 다음날 가면 또 풀이 나 있어요. 풀 뽑는 거요. 전쟁이에요. 전쟁. 농부 가장 힘든 것이 풀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마찬가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항상 뽑아내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더 열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깨달은 대로 1분 동안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묵은 땅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